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이 젖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는 교회로 우리 후대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고 우리 주셔서 정말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오직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런 것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올로 목사님과 부교육장님에게 성령 충만과 또 건강함 주셔서 정말로 끝까지 우리의 제자 삼고 남긴 그 위에 전도자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태영아부로부터 대학교 렘넌트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채게 돼서 세상 문화 사단의 문제에 쏙지 않고 정말 세상 살리는 미래의 재앙 막는 237 치유 썸스에 주역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또 중지자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정도 흐름 속에서 정말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며 또 목회자의 동역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또 렘넌트의 발판으로 교회를 살리고 237 현장 살리는 주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들어와 교회와 또 고령하나교회 특히 스포니스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또 영적 안테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무리에 있더라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들도 또 끝까지 전도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면 영육간의 어려운 우리 또 성도들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누리며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대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약속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성탄제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 이 한날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한 사실을 최고로 누리고 확인하고 감사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게 임했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모든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이나 아직까지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광 임한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안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 속에 거하는 자들의 인생 결론의 축복이 뭐냐?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인생 결론의 축복이 뭐냐?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절기를 같이 좀 살펴보면서 사실 새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하면은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렸던 귀중한 절기가 있었죠. 그게 수장절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수장절 안에 이미 유월절과 오순절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장절 속에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서실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응답들이 오늘 이 한 날 예배하는 가운데서 미리 앞당겨서 여러분의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수장절이 있기 이전에 먼저 유월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 같은 저주 속에서 400년을 노예살이했어요. 그냥 저주가 아니고요, 운명 같은 저주였어요. 이런 운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운명이라 합니다. 자, 1년,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에 노예살이했다. 당연히 자식들을 놓으면 또 노예살이할 거고, 그 자식의 자식을 놓으면 또 노예살이할 거고, 운명 같은 저주 가운데 빠졌던 삶이 애굽의 400년 동안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온 원죄의 저주와 사단의 저주와 지옥의 저주 가운데서 결국은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요. 알지도 못하는 원죄 문제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졌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모든 인생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옥 가기 전에 결국 원죄의 저주, 사단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저주 가운데 운명처럼 살아가요. 못 빠져나와요. 이게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삶에 영향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죄의 저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일어나죠. 결국 사단의 저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또 악한 사단이 믿는 자들도 속이고요, 불신자들은 아예 사단의 아비로서, 불신자들의 아비로서 사단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삶이 지옥 같은 삶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의 영향받고 있는 삶입니다. 이것도 운명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한 겁니다. 이게 구원 축복의 시작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수장절 이전에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근본적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운명 같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았음을 알게 될 때에 근원적인, 근본적인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정말로 저주, 재앙, 사단, 운명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알 때에 그게 근본적인 참된 안식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사실은 오순절을 맞이했죠. 오순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삶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 유월절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누릴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강야 같은 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친다 해서 보혜사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27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동행하고 인도하심과 역사를 누리고 살아갈 때 그 속에 참된 안식이 있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구원받아 놓고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힘들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사실은 내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 기준이 우선되어 있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우선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식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누려지는 부분이 절대적인 참된 안식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근본적인 안식을 회복한 거고요. 구원받은 자를 누릴 삶의 축복인 오순절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무슨 말입니까? 안식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오순절의 축복을 아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수장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에 모아서 저장한다는 말이 수장절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후대와 세상 앞에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추수도 그래서 추수감사다.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 놓으시고 생명 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는데 말씀을 주어서 치유하고 인도해 나가시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증거거리가 되게 하셔서 후대와 세상 앞에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그게 추수감사입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추수감사 수장절을 다른 말로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서시겠죠. 마지막 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서시고 심판주로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심판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서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안식과 축복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만 이미 구원 얻는 순간에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거기엔 눈물도 고통도 없고 슬픔도 질병도 없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추수감사입니다. 그게 장막절이고요.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의 결론은 참된 안식함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근본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요. 그리고 오순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힘입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에요. 근본 힘입니다. 근본적인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면 근본적인 힘이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배경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축복과 근본적인 힘과 근본적인 배경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게 참된 힘인데 참된 힘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서 오는 것이 참된 안식감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정말로 근본적인 축복과 근본적인 힘과 근본적인 배경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모든 안식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의 비밀들을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에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참된 안식이 없어서 돈 가지고 있고 참된 안식이 없는 사람이 명예 가지고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것 때문에 헤매게 돼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돼 있고요. 참된 안식이 없어서 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돈 가지고 타락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온 것이 뭡니까? 재앙의 역사들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가진 자들이 돈이 있어야 되고 참된 안식을 가진 자들이 지위 있어야 되고 참된 안식을 가진 자들이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안식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에 네 강이 흐르고 그 안에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참된 안식 속에 거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을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원래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가는 삶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되니까 결국은 세상 풍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공중의 건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날마다 언제 저주가 임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언제 우리 머리 위에 재앙이 임할지 진노가 임할지 모르는 참된 안식은커녕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단 손에 있는 이상은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떨어지겠다 말씀했어요. 그게 참된 안식이 나올 수밖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와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참된 안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위장된 안식이죠. 위장된 안식이죠.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된 안식이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라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 쉼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된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한 안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이 민족주의에 빠지고 선민사상에 빠지고요. 자기만을 위한 안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뭔가 이루려고 했고요. 사상에 빠지고 그래서 토라, 세마, 탈무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뭔가 자기의 삶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하신 여기에는 대상이 누구냐?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수고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다 내게로 온나. 내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한 그리스도로 생각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자기만을 위한 선민사상에 빠져서 결국은 율법 그들이 선민사상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만큼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참된 안식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안식인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만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이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 성도들이 비참함이 어디서 옵니까? 실패가 어디서 옵니까?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미안합니다마는 그들의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아비로 섬기는 신분이에요. 그게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어려움 계속 올 수밖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니까 우상숭배하고 점하고 굿하고 여러분 제사 지내고 고사하고 미신 종교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인생을 지배하니까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사단을 붙잡고 있으니까 답을 모르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방황해요. 그걸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것이 보여서 그래요. 다른 것이 보여서.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인 된 성도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면서 세상을 살리는 것, 세계를 정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할수록 참된 안식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 그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 봐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혹이나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내 마음에 안식감이 없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뭔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여러분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두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감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안식감을 누리는 그 축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잠시나마 이 안식이 나타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 시대예요.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세계를 위한 것이고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안식이 잠시 나타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렘넌트 7명들이 섰을 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 회복되는 참된 안식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까요? 요셉 보십시오. 불신자인 바로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리고 창세기 41장 40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39절에 보면은 바로왕이 요셉에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왕이, 불신자인 바로왕이. 그게 요셉이 누렸던 안식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40절에 결국 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내가 높은 거는 자리뿐이다 했어. 자리뿐이다. 실제로 네가 왕이다라는 거. 네가 왕이다라는 거. 내가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했어요. 그게 40절에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면 쭉 읽어보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족, 손과 발을 요셉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요셉에게 아예 인장 반지를 끼우고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요, 금수레를 타게 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아닌데 왕이에요. 벌써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결국 애굽의 모든 사람,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도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누렸던 참된 안식입니다. 한 사람 요셉이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니까 결국 애굽 사람들조차도 참된 안식이 나갔어요. 하나님 이 축복을 주와 여러분에 주기를 원하세요. 모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장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10가지 재앙으로도 해결 안 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았다는 말은 참된 안식함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 44절에 그 땅 주위에 안식을 주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게 보면은 블레셋이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적이 블레셋 아닙니까? 그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감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안식을 누릴 것인가? 이 안식의 축복을 언제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이런 간단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먼저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도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참된 안식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안식감을 나타내는 길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면서 237의 빛으로 임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제 누릴 것인가? 지금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또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 보좌의 축복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내 영혼 속에 임해야 합니다. 먼저 내 삶 속에, 내 생명 속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요. 내 영혼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기가 됩니다. 또 내 삶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삶의 에덴의 축복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내게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현장과 교회에 나타나고 그게 237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말은 그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참된 안식의 축복이.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미국의 영적인 축복을 안다면 미국의 참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미국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게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 그분들이 일하지만은 그분들이 사역하지만은 우리는 기도로서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일에 영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함께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참된 안식의 축복을 내가 회복하고 누릴 것인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참된 안식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결론의 축복은 추수감사고, 추수감사의 중요한 의미 중 한 가지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 그 안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속아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놓고 보면 다 결국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해방과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 참된 누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한 날부터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 정말로 눈을 떠서 보면 참된 안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또 참된 안식이 없어서 이리저리 허덕이는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 저주와 사단의 짐을 지고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선다면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게 될 것이고 참된 안식함이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대합니다. 성찬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은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에요. 그게 연합하게 될 때 확인되어지는 것이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죽으시면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피 흘림이고 나를 위한 살찌키심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만큼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고, 기념하라 말은 잊지 말고 계속 행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함이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는 이 일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놓고 오늘 성찬식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시고 찬송 한 장 한 절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1, 2, 3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참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로 감사 누리게 하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참된 안식, 참된 기쁨 누리고 모든 것 회복하게 하소서. 복음운동 이어갈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 참된 안식의 축복이 교회와 가정에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찬송할 텐데요.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박관희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1절과 4절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성찬식으로 주님이 우리에서 찢기신 살을 기념해서 주의 떡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연합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임함으로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세례받은 분들 우리 장로님 떡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세례받은 분들 가운데 떡 받지 않은 분들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주 계속해 주시기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잔에 대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같은 운명에 빠진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고 안식을 누리는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며 이 한시대 후대와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혹이나 우리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치유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흘린 피가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떡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서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혹시 떡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마친 후에 찬송하며 감난산에 나아가니라 말씀했습니다.
아까 찬송 4절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릴 텐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하바 케이파 할리쿰. 한 해 동안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이번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셋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2 미주 랩넌트 대회 RCA가 2030-2080을 지금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1월 22일 리더 수련회를 시작으로 23일 봄대회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핵심일 랩넌트 데이가 11월 26일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3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2월 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0일 수요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2일, 23일 2022 미주 랩넌트 대회 RCA, 24일 본교회 교역자 수련회, 26일 핵심일 랩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성찬식 및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권찰회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며 237 선교 현장 포럼은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총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지난주일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세례 증서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재직 서약서, 각 전도의 2023년 신규 임원 명단,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이틀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녀전도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직 회원 중 2023년 재직국 변경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교인 화재대피 훈련이 다음 주일 2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안전요원 사전회의가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12월 2일 금요일까지 하나렘 어린이집으로 접수해 주시고 문의는 하나렘 어린이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23권 교재 훈련이 오늘 오후 5시 20분부터 매주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 교재 지참자 누구나 대상으로 하며 녹화 영상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본 교회 교역자 수련회가 11월 24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다락방 사역자학교가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화원구역 정병수 목사 부친 김경인 사모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재생 프로그램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없었던 영상들을 이제는 PC, 스마트폰 등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홈페이지는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PC와 각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의 UI로 제공됩니다. 먼저 쉬운 접속을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 사파리에 접속 후 하나교회를 검색하거나 ihanachurch.com을 입력합니다. 아래의 공유 버튼을 누른 후 아래에 있는 홈 화면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름 설정 후 추가를 누르시면 홈 화면에 이렇게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설치됩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 웹 브라우저 접속 후 하나교회 또는 주소를 검색합니다. 아래의 메뉴 버튼을 누른 후 현재 페이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홈 화면을 클릭하고 이름 설정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가 추가됩니다. 메시지 시청은 홈페이지 메인이나 설교와 찬양 메뉴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속 시 유튜브, 저화질, 다운로드, mp3 버튼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화질을 4K까지 설정할 수 있어 선명한 화질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화질은 저데이터로 이용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영상 또는 음성을 선택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 데이터 환경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p3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과 다운로드를 할 때는 많은 통신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와이파이 연결 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교회 앱은 12월부터 이용이 불가하니 삭제 후 새로운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있으니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은 설명회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를 통해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더 가깝고 편하게 접하시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 앞에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증거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풍성함이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안식의 축복이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된 현장에 나타나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며 이 예물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현장들마다 참된 안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추수감사 헌금에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이 성실 나라 살리니 제자를 세우고 몸을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끝까지 차지할 것이야. 하나님의 안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 나만을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끝까지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이 삼시름의 신이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인생 결론의 축복인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림으로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